오늘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오늘 교회력 성서전과 본문 중에 신약의 본문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전체를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교회론이 어떤 것인지 바울의 그 신학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바로 그런 교회된 바울의 교회론의 가장 핵심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6장 딱 중간에 있는 오늘 저희가 나눌 이 5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2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인가? 그것을 빛의 자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곧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15절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이 15절부터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이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산다는 것,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곧 오늘 15절 말씀을 따르면 지혜로운 자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끼다라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의미로 보자면 구속하다, 사다, 무언가를 사다,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풀어보면 시간을 산다, 또 기회를 얻는다,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성도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너무나 빠르고 흐르는 물처럼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성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없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택할 일들이 많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셋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5장 18절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술 문제, 음주 문제를 한참 이야기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곧 술 먹지도 말라는 것 아니냐? 아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한 잔쯤은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알코올을 먹느냐 마느냐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술은 단순히 알코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를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옛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다시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함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교도적인 제사,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이 술 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해서 그 취한 상태로 굉장히 심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고 또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것을 통해서 신이 한마디로 감동을 받는다. 그런 제사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버린 다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두움과 빛을 대조한 것처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켜서 성도의 삶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반드시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술 취함은 돈과 시간이라는 삶의 낭비뿐만 아니라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고조를 낳는 술 취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낳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함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저희 그 교회 건물 1층에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음식점이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음식점이지 그냥 술집이죠. 그래서 저희 집이 건너편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맞은편 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방이나 윤서가 자는 윤서 방 창문을 열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내다 보여요. 그러니까 1층이 보여요. 저희 교회 그 건물 1층에 세탁소랑 옆에 이 식당이나 이런 데 보이는데 이게 여름 되면
그 문을 다 열어놓고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새벽 1시,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없어요. 10시 되면 문 닫아야 되고, 또 여러 사람 모여서 떠들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동네가 조용해서, 이게 또 코로나가 가져오는 또 순기능도 있구나. 이게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내년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는 분명 이 외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요. 저 사람 지금 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안 취했어. 너 취했네? 그러면 나 안 취했어.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네. 그런데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수 있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령에 취하면,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로 봐서 성령에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외적 현상이 있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도 분명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에베소서 5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시는 이 옛 형식으로 쓰여진 새로운 시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편도 포함되고요. 또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에 제가 예전에 예배학을 배울 때는 이 신령한 노래가 그 성령을 따라서 부르는, 소위 말하는 방언 찬양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더 폭넓게 새로 만들어지는 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새로 만들어지는 찬양들, 또는 우리가 자유롭게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고 만들어지는 노래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신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상반절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지금 서로는 누구냐면 성도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것을 서로 화답하면서 영적인 교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19절 상반절은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반절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노래와 찬송의 대상이 서로에서 주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전 인격, 나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노래나 찬송은 여러분 분명한 음정, 또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 교습소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 드럼이나 기타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그 음치 박치들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음치들이 많더라고요. 노래 시켜보면, 노래 한번 해보라 그러면 노래를 거의 못해요. 또 정말 박자 감각, 드럼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정말 박자 감각이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칠 정도로 박자 감각이 없는 그런 수강생도 있어요. 비단 수강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류회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음악성이 뛰어나서 음치 박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음치인데
나는 박치라서 박자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주께 노래하고 어떻게 주께 찬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상당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소양이 없어도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런 노래는 세상의 음악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우리 강 집사님 신앙생활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노래방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3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노래방 갔다가 걸리면 얼마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혼났는지 어디 세상 노래를 부르냐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해 안 되시죠? 제가 고3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이선희예요. 이선희 1집부터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이선희 5집까지 나왔었는데 거의 모든 노래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제가 이선희 노래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시골에 살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CD, MP3 이런 것도 없을 때고 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을 때인데 카세트 테이프를 살 수도 없고 여수 시내를 한번 나가려면 버스 타고 2시간씩 가야 되니까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이런 그때 이제 새로 나온 곡들을 다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카세트 테이프 공테이프를 하나 카세트에 딱 넣어놓고 항상 녹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바로 녹음 눌러가지고 그렇게 녹음한 노래를 항상 듣고 그런 그 학생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2월 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집에 있는 그 정말 이렇게 제가 직접 막 라디오에서 녹음해 놓고 돈 아껴가지고 어쩌다 하나씩 산 테이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테이프를 다 버렸어요. 나는 이제 세상의 노래는 듣지 않겠다. 세상의 가요는 듣지 않겠다. 그 시절을 거의 그런 시절을 10년 이상을 지냈죠. 그러니까 아예 가요와 이런 건 담을 쌓고 노래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어떤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이 교회에서 술을 대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시대가 가면서 변하고 주일날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절대 쓰면 안 되는 주일날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윤사랑 노지로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어디 주일날 캠핑을 가요? 큰일 났어요. 당시에는 천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당시에 그렇게 가요 테이프를 다 버리고 가요를 아예 거의 듣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즐겨 부르던 가요를 제가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것은 교회에서 가요 부르면 안 돼, 노래방 가면 안 돼 하는 그런 율법적인 금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 그 날마다 한 곡씩 배우는 그 찬양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가요는 너무 시시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교습소에서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의 제가 레슨하는 곡의 한 90%는 다 일반 가요, 팝송 이런 걸로 레슨을 해요. 근데 재밌게 하긴 하지만 찬양보다 즐겁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노래방 가고 가요 부른다고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세상의 음악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음악은 나의 감정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르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나오는 좋은 노래들 많죠. 저도 요즘에 나오는 악동 뮤지션의 그 낙하 이런 노래 너무 좋고, 아이유 노래도 너무 좋고 좋은 노래들 많아서 저도 종종 듣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노래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바로 감사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지금,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할까? 이것을 이렇게 가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삶에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럼 범사라는 말, 영어로는 alway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항상, 모든 것,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모든 악을 포함해서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기쳐서 돈을 벌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안 들켰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없었어. 그냥 다행히 넘어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조건을 하나 붙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감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계시와 조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타나는 삶은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21절 마지막 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고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반면에 이 성령의 은사, 성경에 보면 한 20몇 가지의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분하면 더 많아지겠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제가 광주에서 지내다가 나도 이제 큰 물에서 좀 놀아보자 하고 이제 광주를 벗어나서, 그때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배 세미나나, 그때 저는 계속 찬양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세미나나 무슨 콘서트나 이런 집회나 이런 걸 하면 다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광주도 광역시인데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까지 다니면서 세미나를 듣고 집회를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도 좀 큰 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하고 이제 수도권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교회 사역지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면접을 봐서 사역한 곳이죠. 부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부천 송내역 있잖아요. 송내역 옆에 있는, 송내역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 옆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수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는 성령 사역학교, 예언 사역학교, 이제 아주 그 성령 운동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사회학교라는 과정이 있고 예언사회학교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사회학교를 마쳐야 예언사회학교를 마칠 수 있고, 예언사회학교는 부교육자들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딱 진짜 그 목사님이 다 면접 봐가지고 선발된 최정예 인원만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저는 그 녹화할 일이 있어서 저보고 뭐 카메라로 녹화를 좀 하라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씩 그 내용들을 봤는데,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사회학교를 수료한 사람, 예언사회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한마디로 교회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목사님 바로 아래. 예언사회학교를 마친 사람들은 보통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부목사나 전도사님들도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님, 예언사회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교역자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교역자들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있는데, 그럼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을지 성도들이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성령사역이라고 말하는, 소위 성령사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사역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 안에서 겸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혀 겸손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겸손과 온유와 친절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령 충만의 특징은 바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종은 부하가 상관에게, 또는 종이 주인에게,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복종하래요. 아니, 어떻게 부하가 상관에게 복종하고 상관이 부하에게 복종해요? 이런 말은 없죠. 이게 모순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종과 주인이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여기에 사용된 플레우스테, 다 헬라어라서 저도 잘 모르는, 주석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단어인데, 플레우스테라는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단어는 명령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권면이나 모호한 제안이 아니라 권위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 바로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이 단어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명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수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그 말한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사역학교를 수료를 해요. 거기에 가면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대요. 예언사역학교를 가면요, 예언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의심들을 멀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 헬라의 명령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동을 말하는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어떤 단적인 행동을 말하는 부정과거 명령. 이거 너무 막 어려운 말인데 행동이 계속 진행되는 현재 명령형 두 가지 명령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명령형은 일회적인 그러니까 단회적인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용된 시제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는 끊임없이 믿고 순종함으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날 또 많은 주님의 안에서 만날 우리 가족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기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